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홍대권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저는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직장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닐 때에 수요 예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항상 수요 예배에 이렇게 가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시던 부모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커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이곳으로 이끌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다 없애라. 너희는 나만 섬겨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왕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왕으로 있으면서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들을 없애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히스기야는 병에 들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자신이 행했던 성실하고 진실한 그 삶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뿐 아니라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히스기야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을 병에 걸린다면 하나님, 제가 살아온 이 삶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당당하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혹여나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바로 하늘나라에 간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배울 그날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찬양 봉사도 하고 교사로 섬기고 11조도 다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혹시 해보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리라. 우리의 성도님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정말 귀한 값진 보석과 같습니다. 제가 분당 다함교회에 부임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교역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에는 말할 수 있다, 솔직한 심정으로 분립개척이 초기에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분립개척이 잘 될까? 잘 정착하고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었습니다. 교역자라서 이제 앞장서고 그러하는 입장이지만 요만큼의 좀 의심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떡하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공사는 하고 있는데 먼지투성이고, 또 부서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부서 아이들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조차 몇 분이나 드리시는 걸까? 이런 걱정에 이런 의심이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심이요 끝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언제냐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였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나와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쉬고 싶으실 텐데도 직장을 다니시고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를 하시고, 또 교사들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교사로 섬기시고,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부터 중보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가 시작하니까 또 나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시고,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그래 내가 한 자리라도 채워야지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이 의심이요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삶이 드러내는 이 본문은요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보건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은 반짝하고 지나가는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상이 기적으로 채워지고 기적이 기적을 낳는 그런 역동적인 기적의 선순환을 우리의 삶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교정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상을 기적으로 채우기 위한 우리의 시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본문은 성실하고 진실한 삶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이 성실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공로도, 그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이어서 39장은 기적을 경험한 이후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38장의 기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39장에서는 보여줍니다. 시작은 기적이었지만 끝은 비극이었어요. 추가로 얻은 15년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히스기야의 인생은 해처럼 후퇴하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후 자신의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입니다. 우리가 속한 본문을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요, 히스기야의 기적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는요,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장에서 39장은 구약과 같이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실패와 심판, 죄에 대한 결과, 그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40장 이후에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고 다가올 축복과 소망의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요, 히스기야의 사건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38장, 그리고 히스기야의 실패는 39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38장에서 기적을 경험하지만 39장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해 계속 실패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성실하게 그 14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성실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욥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친구들의 많은 공격 가운데, 그렇게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욥기 2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난을 당하는 욥이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욥을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옆에 계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것이고요. 히스기야의 성실한 삶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성실한 삶 너머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잠시 38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많은 나라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실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딛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땅 위에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본다면 기적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삶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을 기적으로 채우기 위한 우리의 시선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신앙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한 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어릴 때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라는 말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새신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니 기도해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저녁에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밥 좀 주세요. 좀 그렇게 막 배고픈 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정말 의도치도 않던 어떤 사람이 저의 밥값을 내주는 것이었어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구나. 정말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못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밥 좀 주세요. 그 이후에도 몇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 게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너무나 지쳐야 정상인 그 삶 속에서 힘이 나게 하시고 기쁨이 솟게 하시고 환희가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특별한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랜드마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 지쳐 있을 때라도 어느 때라도 그때를 생각하면 와, 맞아. 정말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기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이신 기적은 단순히 그가 몇 년 더 살아가는 세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전과 똑같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랜드마크가 있으십니까?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면 끝이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기적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인생을 기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모두를 위한 커다란 기적의 랜드마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저 하늘의 태양이 거꾸로 12바퀴를 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랜드마크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문제와 고민들로 넘쳐납니다. 이 중 누군가는 욥과 같은 시련 가운데서 기적을 구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히스기야처럼 건강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사야서 38장에서 스쳐가는 그 기적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비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복음을 낳게 하는, 기적이 기적을 낳는 그러한 소망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기적으로 채워지고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낳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